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를 빨리 찾는 방법은 마태복음 옆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쪽으로 마태복음 옆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13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15페이지쯤에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 찾으셨나 보죠.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1315페이지쯤에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붉은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을 하되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달린 줄을 기뻐하리라. 이 일을 거듭 온 세상에 들어가리는 여호와의 은혜라 하시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으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쯤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22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쯤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쯤에, 정확히 말하면 BC 538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쯤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나라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를 멸망하게 두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모든 일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게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 자기 잘 벌기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잘 살기 위해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몇천 명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곳곳에 흐트러뜨려서 반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 아닌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메대와 파사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나기 선포하기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와도 좋다. 내가 모든 물자를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몇몇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성전 지으려고 왔으니까 성전을 짓는 첫 작업이 뭐냐면 땅에 지대를 쌓는 일, 지대를 돋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70년 동안 황폐된 땅인 거기다가 막 각종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갖고 각종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그 성전 바닥을 깨끗이 닦아놓고 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지대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먹고 살 길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으로 흩어져 갖고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땅을 찾아가고 그래도 농사를 짓고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집을 짓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때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 고레스 왕이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실은 총독 말이 총독이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은 군사도 없어요. 그렇다고 행정 직원도 없는 딸랑 혼자 모인 총독으로 임명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냥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아버지한테 듣고 전수만 받았지 예배를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본 일이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들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까? 이 총독인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빨리 모여달라고 여기 빨리 와서 같이 공사를 계속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방으로 듣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지를 않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신앙심에 의지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빨리 모이세요. 빨리 일하러 오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아무리 성전 공사를 다시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와주지를 않으니까요. 16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라고,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않았던 1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빠져나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되지 않지 않았냐. 아무리 농사를 잠지려고 해도 메뚜기 황충들이 와서 다 갉아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다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셨던 건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스가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서 우리가 본문 4장을 읽었는데 바로 전장인 3장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스가랴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있는데 그 천사들 앞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아주 초라하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더럽고 추한 몸을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서 그 옆에는 사탄이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게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저런 옆에 초라한 인간이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삭대질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관을, 성결이라고 쓴 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3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선론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웠으니 너희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말을 잘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또다시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막 다시 와서 이 스가랴를 막 깨워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어느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앞을 보니까 무슨 장면이 있냐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앞에 있고요. 그 등잔대 양 옆에는 두 감람나무가 양옆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그림 나오나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놓여 있어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저렇게 놓여 있어요. 왼쪽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어서 이 떡상에는 12지파를 뜻하는 떡 12개를 늘 올려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갈아요.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는 하루 24시간 계속 등잔불을 켜놔요. 왜? 거기가 껌껌하니까 완전히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이 등잔대의 불을 켜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왼쪽에 있는 등잔대 옆에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하고 옆에 있는 천사한테 저게 뭐예요? 하고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요. 이 등잔대에는요 7관이 있어요. 이렇게 7개의 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피어나온 곳이 기름을 넣는 곳이에요. 거기가 기름을 계속 부어놓습니다. 그 기름을 무엇으로 기름을 만드냐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열매를 짜서 만든 감람유로 이 기름을 삶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등잔대 옆에 이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들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의 감람나무의 둘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한쪽은 아마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한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까요? 그냥 딱 보면 두 감람나무는 한쪽은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이겠구나 딱 깨달아지는데 왜 많은 이단들은 이 두 감람나무를 다 자기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실은 저도 예전에 막 뜨거울 때 누가 저한테 감람나무라고 그래갖고 한참 설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감람나무 중에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고 그 옆에 있는 감람나무 하나는 그 여자 하나가 있어요. 김남인가요? 그래갖고서는 무슨 김남이고 그 사람이 한쪽은 감람나무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면 사람들을 저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한참 전에 있었던 장막성전 그것도 두 감람나무가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그랬고요. 또 한참 전에 있었던 천부교 박태선 장로도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얘기하며 온 하나님의 사람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왜 거기에 박태선이 나오고 왜 거기에 이만희가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수룹바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 총독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하는 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너의 권력이나 너의 힘이나 너의 지도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건축술이나 네가 무슨 건축하는 재주를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감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7절을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일을 그의 손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평지가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방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평지같이 무너뜨려 주셔서 그저 평탄하게 아주 수월하게 성전 건축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주시겠대요. 은총은요, 은혜보다도 조금 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은총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는 선물이고 호의예요. 그게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디 편지나 누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무슨 말을 우린 자주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 말이 더 좋아요. 실은 은혜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말이에요. 은총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애해 주셔서 뭔가를 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9절을 보세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수룹바벨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죽던 것이 아니야. 중간에 네 수룹바벨 총독을 물러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게도 아니시고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수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마치도록 할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생기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호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유독 스룹바벨에게만 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실까요? 왜 스룹바벨에게만 내 영으로 함께하고 스룹바벨에게만 은총을 더해서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고 스룹바벨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을 마칠 때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왜 스룹바벨에게만 주실 거예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인데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만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막 베푸시는 선물인데 왜 특정한 이 스룹바벨에게만 이런 은총을 주신다 하실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 은혜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마치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막 주시는데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은혜를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고요. 출애굽기 33장의 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받을 사람인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해요. 은혜의 그릇,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면 겸손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받지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도 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마치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의 그릇이 뭘까요?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은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포기하고 다 자기 일에 자기를 위한 일에 애쓸 때 이 스룹바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공사를 혼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까지 했어요? 지대만 쌓았어요. 지대만 만들었어요. 땅만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밑에 그 다짐을 위해 기초를 놓는 작업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머릿돌을 세우기 위해 거기다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거죠. 이 일을 스룹바벨이 하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이미 그 기초 위에 뭐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머릿돌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미 스룹바벨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다림줄은요 공사를 할 때 이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그 다림줄을 따라서 벽을 쌓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공사의 도구가 다림줄인데 이미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 다림줄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공사가 언제든지 시작이 되면 그는 이미 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혼자라도 열심히 성전 건축을 공사를 혼자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준비까지 이미 다 갖춰놓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스룹바벨은 이렇게 성전 건축 공사를 열심히 혼자라도 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걸 작은 일이라고 멸시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외면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머릿돌을 준비하고 혼자 다림줄을 쥐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짓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마음,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꿈, 자기 야망을 헤아립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헤아려요. 자기 살 것을 헤아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걸 이루기에 애쓰고 힘쓰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는 군사도 없는 총독이었어요. 그는 경제력도 없는 총독이고 행정 직원도 거느리지 못하는 말만 총독이지 아무 힘도 없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따라주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가고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정반대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길을 갈지라도 자기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외롭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고독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살피며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성전 건축 공사가 16년이 멈추었는데도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한 열망과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은 은총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처럼 이 감람나무가 왜 거기 서 있어요? 등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서 있는 등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일을 마치도록 그를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총을 주시겠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다 자기 마음만 헤아리고 자기가 너무 슬퍼,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괴로워, 그러니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나 좀 먹고 살기 위해, 나 편하기 위해 내 영광, 내 꿈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 자신을 헤아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반응하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열심히 막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향해 나누고 사람을 베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이 기쁘신 소원을 주실 때 사람들은 막 그 소원을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이 열망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기쁘게 이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까지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봐야 아무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허망하게 짝이 없는 인생인 걸 알아서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제 뭐 할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딱 처음에 내일 새벽에 보자.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막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막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나의 이런 말을 얼른 기다리셨다는 듯이 막 그날서부터 전도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꾸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왜 청소부들이 그 추운 겨울에 막 청소를 제가 살던 그 교회는 산동네예요. 고대 뒤편에 있는 안암산인가요? 그 산동네에 있는 교회라고요. 거기를 막 그 쓰레기 끄시는 분이 두 사람이 그걸 막 끌고 올라가 얼마나 힘들어하지. 그래서 마음에 또 열기가 생겨. 저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래서 그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막 또 청년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돈을 모아서 뭘 하게 되고, 정신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막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뭘 하고 싶어요. 계속 뭘 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처음에는 막 청소를 또 하고 싶은 걸 교회 청소를 막 하는데 누가 그것을 낚아채갖고 나보다 먼저 일찍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뺏기세라. 더 일찍 교회를 가서 나중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2시간 전에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러고 살았다고요. 하나님 막 소원을 주시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소원을 주시는 가운데 그럼 나의 삶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젊은 날 어디로 가느냐고요? 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그러나 막 주님 주신 소원을 따라 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밥 한 끼 굶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막 지켜보시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내 꿈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제는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하는 발걸음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먼 발치서 이미 알아채고 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멀리서부터 눈여겨보셨다가 막 달려와서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 생활, 내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마음만 품은데도 하나님 그걸 알아보신다. 그런 삶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데 다 발걸음과 마음은 다 자기를 위한 마음이야. 자기를 위한 것, 궁극적으로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가고 있어.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 오직 자기 마음을 헤아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 위해서 뭐 크다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추하고 더럽고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 이제는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잖아. 이 더러운 욕망을 쫓아가는 거 지긋지긋해. 쫓아가 보니까 결국은 술이고 결국은 마약이고 결국은 타락이야. 결국은 망한 거야. 하나님 그런 삶 이제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 마음만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등잔 때 등불에 그 기름이라도 되고 싶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아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막 은총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팍팍합니다.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해갖고 100을 얻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팍팍하게 100을 얻어갖고 100 갖고 간신히 먹고 살고 막 이러고 살아요. 인생 참 재미없어요. 오늘 세상이 그런데 100 갖고 100을 온전히 누리게 놔두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뭔 일이 생기고 뭔 문제 생기면 이 100을 갖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에 빠져나가고 저기 빠져나가면 인생이 너무 막 쪼달려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예전에 열심히 땀 흘려서 밤잠 안 자고 일해서 100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120이 오고 150이 오고 200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여태까지는 그냥 열심히 일해도 100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했는데도 200이 오고 300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러고 사는 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의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옆에다 두어놓으셨어요. 누군가 내 미련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세요. 아니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다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뜻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영으로 함께 해봐야 그 사람은 제 영광만 챙기니까, 그 사람은 제 욕망만 챙기고 지 마음만 헤아리고 지 것만 챙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와 함께 일을 마칠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참 재주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부족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중심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 16년 동안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어. 16년 동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켜보고 계셨어. 그런데 16년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마음만. 하나님 그거 금방 체크하세요.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거예요. 나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점검하실 거예요. 변함없어요. 나 하나님의 살고 싶어. 그래. 그 마음 하시고 그 열망을 하시고 그 변치 않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막 쏜살나게 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의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막 넘치게 쏟아지기를, 아니 그 은총을 막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